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히 들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죠. 주일 학교라든가 성경 공부, 공과 공부라든가 그 밖에 이제 성경 공부에서도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성경에는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적에는 서로 상반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펼치신 그런 사건이라 그러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런 속성, 그런 선지하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곳이 광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이나 들이나 또 삼면이 바다고 이런 국토에서는 이 광야에 대한 그런 것이 별로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든가 근동 지방에서는 광야가 많고 오히려 풀이 우거지고 이런 것은 그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이런 자연 환경이죠. 그런데 어느 광야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보면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방인 지역은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데카폴리 지역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아무튼 어느 광야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주님과 3일이나 사흘이라고 그랬으니까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그런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뜨거운 떼약볕에 가지고 뭐 싸온 도시락이라든가 음식은 다 먹고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굶고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집회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생활과 그런 것들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칠병이어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로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굶고 있고 사람이 그 배가 고프면은 사람마다 이제 배가 고프면 다르게 이제 그 생리 현상이 또 그 사람의 본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뒷짐지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수동적인 자세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먼저 이렇게 다가서고 행동하시고 그러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력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날도 각국이라든가 또 개인 각자라든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처지고 다른 그런 믿음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가가는 모습이 획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거 딱 2마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2마리 그랬으니까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에 거두었으며 오늘 이 사건에서는 이제 광주리가 등장하죠. 그때 당시에 그런 광주리의 그런 크기가 성경에 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위협을 받고 그 제자들이 이제 밤에 바울을 광주리에 이제 담아서 성에서 내려서 피하게 하는 그런 사도행전 9장에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도 그때 당시에 그 광주리가 성인 남자가 들어가고 또 그 광주리를 달아내려서 바울이 피신을 하였으니까 꽤 큰 광주리였음을 알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오병이어에서는 그 바구니죠. 12바구니에 이렇게 거두었죠. 얼핏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바구니와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주리의 크기를 우리가 보면은 12바구니보다 7 광주리에 그 거둔 그 떡이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남자만 그 4,000명이고 여자와 또 아이들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8,000명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3일째 되는 집회 가운데 이제 끝날에 주님께서 이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뭐 떡이며 물고기며 이런 음식들이 7광주리에 이렇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초월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구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을 2번씩이나 베푸셔서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연과 기후 환경이 이제 깨지고 이 지구가 더욱더 이제 이 기근과 천재지변과 이런 것들로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도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이제 기독교 나라들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굶고 어렵게 생활하고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기독교권의 그런 나라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천재지변과 기후 악화로 식량난과 굶고 있고 아사자가 속출하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 지방으로 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다른 곳에 보니까 마가단 지방은 이제 갈릴리 바다 서쪽 해변 지역에 있는데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막달라 지방으로도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누 지방, 마가단 지방, 또 막달라 지방 같은 지명인데 아니면은 그 약간 그 동네가 그 근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르는 지명들로 성경에는 나왔다는 것입니다. 달마누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신란하며 부정적인 그런 단어죠.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신란을 하면서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여거든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그런 시험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동기가 출발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표적을 이렇게 행하시면은 그들이 믿어주고 아멘 하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고백하면 참 기분이 반대로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그런 행동들만 골라서 청개구리처럼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게 주님 앞에 눈에 가시처럼 구는 거죠.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더라. 화가 나신 거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런 화나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주님이 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그 전서부터 쭉 오면 주님께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주님은 이제 그때 가장 요긴하게 또 효과적으로 쓰셨던 것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그 지역을 육로로에서 걸어서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얼마나 광야 지방이고 더운 그 지역에 이동하면서 힘들고 또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고 배를 타시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을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스럽게 사역을 하면 효과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슬람 지역에서 1년에 한 명이나 이렇게 전도되는 그런 지역에서 평생을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사역이고 그럴 수 있지만 돌아보면 너무 그 아까운 선교사들의 그런 일생과 사역과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가 전에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의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누룩이 있는데 이것을 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도 배웠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자기네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우두머리이고 또 선한 척, 거룩한 척, 또 신령한 척 하는 이런 위선자, 이런 누룩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들이 대형 교회나 이렇게 하면서 그 말과 행동과 실제 생활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성경에 밝히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서 그 누룩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볼 수밖에 없는데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의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달게 들었지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헤롯은 두려워하면서도 그 민중에 끝없이 보고 그 민중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양심을 따라서 왕이 이렇게 정치를 곱게 잘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에게 이제 비유를 맞추고 하는 그런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데는 그 헤롯의 가문의 전통성에 있어서 그런 떳떳한 자기의 그런 입지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이제 비유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이제 왕권을 유지하고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누룩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이제 교회가 커지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또 이제 그 제가 기도원에서 쭉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할 때 보면은 이름만 돼도 알만한 그런 강사들이 뭐 8대2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9대1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그 퍼센트로 2%나 1%나 해가지고 상위에 맞춰서 설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목회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부자도 있습니다. 영향력이 가장 교회에서 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그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아부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어서
하는 전하는 거짓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들이 사람의 그 비유를 보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위한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런 형태로 쭉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잘못된 형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진리의 그 터 위에 섰고 하나님의 종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그런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 많은 떡을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그랬는지 깜빡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 있어야 누룩을 뭐 같이 섞거나 누룩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단 말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소곤소곤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참 주님의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혹독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주님의 그 말씀에서도 바구니와 이제 광주리를 구분지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가로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인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정신이 바짝 들겠죠.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한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감을 잡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누룩을 그들의 죄성이죠. 그런 것들이 제자들의 그런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가득 채워서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참 예수님은 또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는 부분에서도 침을 뱉고 또 다른 데에서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고 가서 씻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건이 동일한 그런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을 하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요 사건을 각각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주님이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 이제 뜨게 하셔서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죠. 주님, 저 사람의 저렇게 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질병이나 그런 사람의 그런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관적으로 어떤 장애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맹인이고 또 저 사람이 저런 병이 있고 저런 장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고 이런 시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간사에서 갖가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자들이 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참 진리의 맛을 보는 것이고 복된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참 성경에 보면 언뜻 참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는 않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 주님은 메시아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풀고 배불리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가 심리가 주님이 그 하시는 일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온통 관심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인격적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분별하고 이런 깊은 차원의 인격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좀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좀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여러 번 하니까 물러가고 제자들에게도 하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그럼 아버지께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는데 그럼 우리도 가야 되는가 이러고 있을 때 그렇게 이제 주님이 기가 막히게 하고 다 떠나가고 그 많던 그 사람들 그 많던 그런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전했는데 다 떠나가고 그래서 주님이 참 기가 막히게 하고 참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또 뜻밖의 그런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가 그날따라 어떤 그런 감동을 받았는지 참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고백을 간혹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것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죽을 만치 주님이 사흘 동안 고생하시고 그러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을 그런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암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앱데탐메오라는 말인데 책망하다,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랐을 때 이때도 이제 비슷한 단어를 써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의 대속물로 해서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어떤 이미지의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 그 사형틀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장차 곧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간하는 책망과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그 자기의 그 목숨을 바치는 그들은 구원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떤 사람이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세계를 제패한 그런 전쟁에서 제패한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죠. 나폴레옹도 그랬고 진시황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도 고레스 왕도 그랬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제패하고 그래서 국토가 넓어지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긴 장기전 전쟁으로 하고 있죠. 고대 전쟁과 현대 그런 전쟁은 이렇게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너무나 장기전으로 양국의 그런 민간인들 또 군인들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그들의 국토가 파괴되고 댐이 파괴되고 너무나 그런 재산과 그런 삶의 터전이 다 그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그 짧게 전쟁을 하고 이렇게 피해가 많고 장기전으로 될 것 같으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직도 끝낼 줄을 모르고 서로 그 국가를 이기겠다고 이렇게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류사에서는 성경에 예언해 있고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고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로서 이제 정치적으로도 지금 매우 미국과 일본의 그런 정치 세력, 전쟁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입장과 그런 정세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큰일이죠.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의롭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바로잡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요. 참 큰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역대 왕들은 이 죽음과 또 영생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많은 생각과 그런 문화로서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진시황은 그런 엄청난 죽음의 문제를 건너뛰려고 부단히 그런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정말 진리의 말씀이시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명제 앞에는 그 어떤 사람도 답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이슬람이라든가 이슬람은 15억 8천만이죠. 또 카톨릭은 11억 5천만, 개신교는 많이 쳐봐야 6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많은 그런 사람들, 이런 종교에서도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에만 있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해답과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까지 되는 부분 9장 1절 한 절 더 이렇게 첨가해서 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만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들이 보고 또 듣고 한 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잃으면 내세에서 영광이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 거룩한 처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들도 다 맞이하게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주님께서 장차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런 놀라운 사람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품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희생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 다할 때까지 나가야 됨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궁극적인 해답이요, 우리가 나가야 될 제자의 도요, 참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기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온 교회가 이 말씀을 품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